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이 영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설교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계속 지금까지는 계속 한국 설교하고 그 다음 영어 설교를 했는데 한국 설교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좁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영어 설교하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먼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기분이 되게 이렇게 different 하더라고요. 되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이 되게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 되게 특별하게 썼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게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까지 요한일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는 summarize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책 전체에서 저희들이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찾아보면 특히 2절에서는 좀 바뀌어요. 근데 여기 1절을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라고 저희들이 이 질문을 물어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저희들이 이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믿는 것은 이 스테이트먼트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희들이 오늘 이 교회 같은 이 교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많이 추가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좋게 해야 되고 행동도 이래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합치면서 마지막으로 깔려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요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믿음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이라이트 하는 것은 주님을 안다면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지막 읽어보시면 또한 나으심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남들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결실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이 결실을 갖고 있다고 이 사도 요한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실을 두 번째를 찾는 것은 2절에서 3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법 이렇게 율법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은 되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준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녀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특히 믿는 데에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는 그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이렇게 everyday 계속 continue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한 번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서부터 난 자니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말씀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저희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해도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자녀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 4장 19절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 5장 1절까지 보시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선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믿음과 은혜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대답을 해야 되냐라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물어보시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 저희 남편과 아내한테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주면 못 믿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것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고백하고 나중에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책에서는 행동을 되게 바라요. 행동이 되게 확실하게 나와요. 이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에서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사람들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기독교에서 제일 큰 포커스를 저희들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당연히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왜 중요하냐?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교훈이고 그게 진리고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요. 하나님이랑 저희들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아보시면 우리들이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받았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관계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이 교훈대로 살았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뭐냐? 주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씩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왜 주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배웠을 때 우리 주님과 이 관계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 관계가 강해졌을 때는 저희들이 표현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십자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남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그거를 느껴요. 내 삶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도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 기독교를 보면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남들이 나랑 틀려도 이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남을 사랑해야 된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그분 가운데 그분 안에서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그 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1절을 보면서 이 2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저희들이 이 2절을 읽어보시면 거꾸로 써져 있어요. 주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는 틀리게 썼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것은 사랑을 먼저 하면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남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요한일서 5장 요한 5장 1절을 찾아보시면 그게 안 맞아요. 19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20절에서 21절이라고 저희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5장 2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쓴 거를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건 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찾아보시면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기 11절 읽어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믿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5장 2절이라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대답을 이 problem에서 그 응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이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삼아졌다는 것을 13절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자녀로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2절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냐.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저희들의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남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남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우리가 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들의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남의 삶의 가운데서 역사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 2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절을 썼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2절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오직 1절에서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모두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갖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랑했을 때 남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다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그 같은 교훈을 갖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 뜻대로 살면서 그 모습을 닮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2절을 저희한테 쓴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하나님의 이 결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영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어떤 주님을 믿냐 아니면 주님을 안 믿냐,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희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님의 영이 없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더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이 영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읽어보시면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시면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냐. 저희들이 항상 이런 것을 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그 자신을 저희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좋아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님을 모르는 자는 저희들이 그만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저희들이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이 사도 요한이 2절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1절을 찾아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마지막에서는 Whoever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말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절에서 3절까지 찾아보시면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저희들이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결혼하면서도 그냥 남편과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보면 제가 옛날에 저의 아내랑 이렇게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 가족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전혀 틀려요. 애들들도 이제는 6명 있고 옛날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 시간도 있고 저희 아내 시간도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 같이 이거를 밸런스를 시키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랑 오늘 사랑하는 게 전혀 틀려요. 이제는 그 이퀘이션에서 variable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치고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싸우게 만들고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저희들이 그냥 옛날에 얘기한 거랑 오늘날 생각하는 거가 오늘 행동하는 게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있어요. 니네들이 아빠와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주냐? 그 질문을 물어봐요. 그 첫 번째 3명 애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빠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위해서 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다 똑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들으면 항상 똑같아요. 그 답을 찾아보시면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아니면 그 recognition 받으려고 저희들이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잘 보이면 선물까지도 받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똑같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랑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시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받을 게 있어서. 근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는 항상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을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찾아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항상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부모님한테 와요. 뭐가 필요해서 뭐 잡이 필요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어떻게 돼서 잡을 구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고 왜 사람들이 맨날 뭐 필요하면 뭐 우리 교회에 나오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도움을 받고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쩔 때는 안 좋게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목회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모든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뭐가 있으면 남한테 주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삶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은 남들한테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남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힘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뭐 먹을 게 없으면 그분들한테 먹을 거 주시고 가리킴이 부족하면 가르쳐 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다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렇게 젊은 영어분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에서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교회를 나랑 뭐 5년 동안 같이 다녀도 이렇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가 돼야 되나?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항상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environment,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고 우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 고통을 옆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희들이 그냥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게 계명이 무거워져요.
할 게 너무 많아져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계속 그 리스트가 많아지면 그러면 계명들이 무거워져요. 근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려고 알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계명이 무거워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뭐 받으려고 하면 계명이 무거워져요.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있고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려면 당연히 계명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면 사도 요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특히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항상 제가 그것을 생각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교회 나와서 한 사람이 더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저는 특히 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조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부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좀 더 페이션트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남들을 기다려주고 남들을 생각해주고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목회하는 게 그래도 힘들지만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무거워져요. 근데 내 노력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이 사람을 이 교회를 있게끔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계명이 무거워져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기에서 저희한테 약속하는 것은 그 계명이 안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가 아내로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my relationship들을 생각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근데 제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다고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알라고 노력하고 그분을 먼저 사랑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4장 19절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분들을 먼저 사랑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율법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느꼈을 때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여기에서는 결실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시면 그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가 작아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 계명들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들 앞에 이런 놀라운 example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안 오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안 돌아가 주시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저희들한테 안 베푸셨으면 저희들은 남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사랑할 수가 있지만 주님처럼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남을 사랑하고 남의 그 영을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진짜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영을 사랑하는 이 밸리 성경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